제가 86년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전임전도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부산에서 신방하는 교인들이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해도 장기려 박사가 누군지 몰랐는데 교인들이 하도 장기려 박사 얘기를 많이 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의사하신데 부산에 있는 고신보건병원, 지금은 고신대학병원 전신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초대 원장이셨고 한국의 슈가이처다 그렇게 이름이 난 분입니다. 이분이 6.25 때 어쩔 수 없이 아내와 5남매를 2개 두고 아들 하나와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보건병원 옥탑방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위에서 이제는 통일될 가능성 높고 하니까 재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지만은 나는 북에 아내를 두고 왔습니다. 아내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럼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옥탑방에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환자들 가운데 가난하거나 수술비 진료비를 내지 못하면 그냥 퇴원하라고 그냥 공짜로 퇴원시켜줬습니다. 꼭 돈을 내야 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월급 중에서 돈을 내가지고 또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재정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병원이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병원 문 닫습니다. 아무리 병원장이라 그러지만은 돈을 받아야지 돈 안 받고 있다가 병원 문 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하기를 앞으로는 병원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무료로 퇴원시켜야 될 것 같다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시다.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는 그런 무료 퇴원은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어떤 생각이냐, 밤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원비를 못 낼 사람이 있으면 밤중에 야간도주 시켜버렸습니다. 밤중에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고 빨리 도망가라. 당신 여기 있으면 돈 내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퇴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한 푼도 없더래요. 평생을 병원장으로 살면서도 옥탑방에서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21년쯤 되는데 세상을 떠나니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정말 눈물을 아니고서 읽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80회 생신 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3가지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3가지 기쁨은 첫째는 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했을 때가 기뻤고, 그리고 3번째 기쁨은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앞에 2가지 기쁨은 그 다음에는 하찮게 되더라. 내가 예수의 탄생, 예수의 기쁨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들 낳은 것도 기쁘고 송기정 선수가 우승한 것도 기뻤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기쁨을 알고 나니까 그 앞에 2가지 기쁨은 하찮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성탄절입니다. 이런 성탄절은 되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상인들은 매상 올라가니까 기뻐하고, 연인들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술 한번 시큼 마셔보자, 원 없이 마셔보자, 부어랑 마셔라, 또 그런 시간이 되니까 기뻐하고, 저마다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는데 내용은 다르지만은 성탄절을 참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이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네,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느냐?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 술 마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무슨 매상 올라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럼 싫어할까요? 기뻐할까요? 귀신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들 세상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귀신이 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예수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수의 탄생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탄생이 희망이지만 여러분, 사탄에게는, 귀신들에게는 절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의 탄생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이상한 별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큰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이건 뭔가 이 세상에 정말 뭔가 희한한 일이 있을 것 같다. 뭔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났다는 걸 직감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큰 기쁨으로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동방박사들 모습,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동방박사나 동방이라는 것은 바로 고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 바로 고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리가 멀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날씨 변화도 있습니다. 사막을 거쳐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오다가 갈등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야, 너무 힘든다. 아니 도대체 별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럴 때 목적지 얘기하자 그냥 떠나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떠납니다. 목적지를 알면 돌아갑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은 이 별이 100km를 갈지 1000km를 갈지 누가 합니까? 그냥 고통 힘들겠습니까? 아마 갈등도 많이 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 만나려면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다 이기고 예수 앞에 나와서 믿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관입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이 고관이다 보니까요,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참 800km 된대요. 그 자기와 수행원들이 먹어야 될 음식 다 준비해야 되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6월절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보러 가자 이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의미만 놓고 보면 예배 보러 가자 하는 얘기는 구경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해만 하는 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야말로 성경 예배 보러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본인이야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그 당시 법적으로 봐서 그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예배 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와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정말 유태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구경만 포로 그 멀리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옵니다. 그래도 이 내시로 여러분 오다가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 험난한 길 오면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다 잊고 끝까지 참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보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잖아요. 헤롯 왕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에 걸쳐서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맞은편 시온산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너질 거라고 예고했던 그 성전을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자기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46년간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 성전 준공하는 날, 우리로 말하면 입당하는 날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도의 고문자 같으면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냥 감사패도 드리고 꽃다발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박수도 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 왕은요, 그도 왕이잖아요. 일반 서민도 아니고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왕아이라고 황제라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넷이나 헤롯이나 이방인이다 보니까 성전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이나 에티오피아 넷이는 성전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에티오피아 넷이가 그다음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험난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기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고 인내하고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교인이요 글자니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이 장망성이라는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만나고 통역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죽음의 순간을 지납니다. 유혹의 순간을 지납니다. 고난받고 박해받는 상황도 지납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지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도 지납니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참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고 형통하고 평탄한 것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든다.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 죄를 지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 두 마음이 갈등해가 너무 힘든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답니다. 바울이 마음 안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니. 이 두 마음이 안에서 공존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갈등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사도인 바울도 그 두 가지 마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또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끝까지 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형통하고 늘 평안한 거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 믿다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절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한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맨날 기도합니다. 여러 명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이 안 망하는데 왜? 절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모르겠습니다. 절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절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붙여서 바로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절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살다가 정말로 절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고 가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으면서 동방 박사 그 먼 길을 힘들고 갈등하고 포기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왔어.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이 어떤 험한 길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다 이기고 나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면요, 참 부자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하고 비싼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건요, 가난하다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장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부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헤롯 왕을 예루살렘에 와서 만납니다. 헤롯 왕이 뭐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일반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서민들도 안 만나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저 멀리서 미망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만나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동방박사들의 지위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온 같은 누가 이렇게 많이 만나주겠습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부자에다가 고위직에다가 학문하는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이런 박사들이요, 헤롯왕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유태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태어난 아기가 장차 유태인의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동방박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생각에는요, 유태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다. 호화롭고 아름답고 웅장한 어떤 집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왕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집도 아니고 말구간입니다. 말이 새끼 낳고 말이 먹고 사는 거기 말구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야, 가난한 사람도 일반 서민도 거기서는 아예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구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아마 갔다 가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왕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태어났나. 아이고, 괜히 왔다.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구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앞에 예물을 들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공회에서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공회 앞에 설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래,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참남하다. 이런 괘씸한 자가 어디 있냐? 이 자는 당장에 죽여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초라한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서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경계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예수가 내가 너희들만한 크다.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고 예수 말씀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의 말씀 듣고 믿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누구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믿는데 우린 믿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솔직히 말해서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는 수십 번 성경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누구는 한 번도 안 읽는데도 그냥 믿어져.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자오자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두고 내가 예수를 믿어진다는 거,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아들이 박노선 목사님 분당에 예수 소망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자기 젊었을 때 예수를 신앙을 안 했대요. 왜 안 했느냐?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세계적인 목사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인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더랍니다. 다 가짜가. 그러면 나중에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지금 분당에 개척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고백을 해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지, 예수의 복음을 두고 믿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진다는 건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한 번 더 믿으면 아멘 하시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어진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누구는요, 백날 읽어도 안 믿어집니다. 백날 복음 들어도 안 믿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린 듣기만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여기 다신교 지역에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자들, 사이비자들 나와가지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부정하지만은 우리는 다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자 얘기합니다. 오늘 이단과 사이비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오지만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왔다. 너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의 꼴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이 왜 기쁩니까? 왜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과 평화와 사랑의 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목사들이 많은 갈등하고 고민도 되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예수 만나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데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다 이기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